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띠물 놓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 시간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과거에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익숙하지 않았던 사울이 주었던 갑옷을 입지 않았고요. 그동안 그가 썼던 무기, 그에게 익숙했던 무기인 그런, 아니면 하나님이 그동안 그를 보호해 주셨던 증거라고 볼 수 있었던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만 보이지 않았지 그는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감동했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돌멩이 하나로 그 큰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7장 55절부터 58절을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나요? 골리앗의 갑옷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묻습니다. 사울이 묻고요. 또 그에 대답하는 군대 아브넬이 등장하는데요. 그때 이제 아브넬과 사울이 다윗에게 물어본 이유는 약속한 대로 이 이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아마 그의 호구 조사를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과 아브넬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경계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기쁨에 도취가 되어서 그냥 그 기분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이 마냥 이뻐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을 바라보던 사울의 눈이요, 곧 질투와 열등감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다윗을 주목하는 사울이라고 잡았듯이 그가 다윗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볼 사실이 한 명 있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사울과 다른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고마움을 넘어선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나단은요,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나요? 홀홀단신으로 블레셋 군대에 침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칠 정도로 정말 용감하고 정말 무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었나요?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이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에게 우리가 죽겠느냐라고 고백할 정도로 굳건한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골리앗의 도발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 약간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 아버지 사울이 못 나가도록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은 처음 다윗을 보자마자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같이, 마치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요나단도 사무엘이 처음 다윗을 보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리고 어떤 소년이, 즉 그 사울에게 그 다윗을 소개해 준 소년이 봤을 때 그 첫 인상,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 첫 인상을 보았던 그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충성함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것을, 아마 영적인 그런 기운을 이 요나단도 똑같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는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하나님과 관련된 상황에서만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요나단도 그 마음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요나단도 다윗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보고서는 자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바로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순수하고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 둘의 조건은, 그 둘의 사랑은 다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의 사랑은요, 다 조건적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분명히 그 사람만의 조건이 있죠. 나는 일정의 돈이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키가 이만큼 커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잘생겨야 돼. 예뻐야 돼. 집안이 좋아야 돼. 외국인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분명히 다 자기들만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웬만하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랑 사랑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그 조건은 변하죠. 돈이 많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예쁘다가도 나이가 많으면 안 예뻐질 수 있고요. 잘생겼다가도 나이가 들면 안 잘생길 수 있고요. 맞죠? 이런 것처럼 조건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은 계속해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몇 퍼센트일까요? 무려 50%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사랑은 계속 변한다는 것이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러한 사랑을 잘 알았던 요나단과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순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우리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자. 만약 누가 신앙을 버리고 잘못 엇나가면 우리가 서로 신앙을 잘 돌봐주자라는 이런 언약을 맺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요, 쌍방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언약을 맺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 힘이 더 세다 그러면은 언약이 맺어질까요? 아니죠. 명령 하달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순종이죠. 따라서 이 둘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 요나단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동등한 위치로 여기는 친구로 여겼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다윗 역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인격적으로 대했고, 그 언약의 증거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그 언약의 증표로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의미심장하죠. 뭐가 의미심장할까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신분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보통 사람들끼리 그냥 옷을 바꿔 입거나 선물을 나눠 가진다면은 아마 별 의미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왕자였죠. 따라서 왕자가 입은 옷은 무슨 옷이었나요? 왕자의 옷이었고, 또 왕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었고, 또 요나단이 입은 갑옷은 왕자의 갑옷, 즉 왕자의 신분을 드러내는 갑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복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장차 다윗이 왕자가 될 것이다, 즉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아보았죠. 지난주에 어떻게 했나요?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갑옷을 넘겨주었죠. 다윗에게. 근데 그게 맞지 않아서 안 입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갑옷을 넘겨주었고 그걸 다윗이 입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사울과 같은 왕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요나단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이 2번 반복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보통 2번 반복되면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제 2번째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요나단은 순종해서 순순히 자기의 모든 권력을 다 다윗에게 지금 양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사울의 갑옷은 거부했지만 요나단의 갑옷은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버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모든 것, 즉 생명까지도 버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벗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 사람의 자존감과 이성을 찬양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개개인의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를 되게 잘 나타내는 말이요, 요즘 약간 유행이 지나가긴 했지만 소확행이라는 말 아시나요? 그리고 워라벨이라는 말 아시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말이 예전에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언뜻 들으면 우리가 당연히 챙겨야 될 행복, 또 당연히 챙겨야 될 권리, 그래서 마땅한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근데요, 이러한 말은요, 실제로 우리 사람의 인격을 짓누르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은요, 분명히 크나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소확행은 뭔가요? 작은 것에 우리를 만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잠재력이 있다만데요, 작은 것에 만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 프라모델, 장난감, 신발 이런 거 하나에 만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일을요, 하찮은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런 것으로 분명히 하셨는데, 이런 것을 만족을 주시는 것으로 일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속박하게 만드는 노동 개념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바꿔버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 사람이 인권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사람의 인권을 제한하고 인간을 동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지금 되는 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인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며 오고 가는 개념들이 보통 다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요즘에도 많이 사람들이 보긴 하지만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뭔가요? 저도 이제 속초 이사 와서 이제 속초 이런 거 다 이렇게 팔로우 했거든요. 뭐 속초그램, 뭐 속초시 이거 다 팔로우 했는데요.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속초에 놀러 오면 꼭 먹어야 될 곳, 꼭 가야 될 곳, 뭐 꼭 찾아야 될 곳, 뭐 교동 맛집 이런 꼭 떠요. 보면요. 어디 꼭 뭐 빼놓고 놀러 가야 될 곳, 먹어야 될 곳 나오더라고요. 어떤가요? 되게 1차원적인 거죠. 먹어야 될 거, 놀러 가야 될 거. 이런 걸로 사람이 이렇게 1차원적인 것에 머물도록 우리 사람을 계속 이렇게 제한시킵니다. 우리 사람은 먹는 것에 그칠 존재가 아니잖아요. 맞죠?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우리 사람 요즘의 모든 문화들이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동물 수준으로 이렇게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현재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며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요, 현재만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예정된 권력이 있죠. 어떤 권력이 있나요? 왕이라는 권력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버림으로써 하잘것없는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다윗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기꺼이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평소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조금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희생하는 모습 없이 그저 내 권리만 찾고 내 필요만 추구하려는 모습이었지 않았나?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나가다 말씀드렸는데요. 나의 삶은 그저 나의 육신의 원함이 전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필요한 희생과 헌신과 인내를 감당하는 삶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요나단의 이 삶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귀한 것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진정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 서게 되시는 모든 속죄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울은요, 이날부터 다윗을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요, 왕궁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다윗을 신뢰한 사울은요, 일이 생길 때마다 다윗을 그곳으로 다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지혜롭게 그 일을 다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너무 다윗을 신뢰한 나머지 그를 군대의 장, 다른 말로 하면 시위대장으로 이렇게 승격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이 다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탄대로를 걷고 승승장구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골리앗의 싸움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야 될 구원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재판하는 건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목적을 잘하는 그 왕의 이미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면서 요구하신 두 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사울은 이 두 가지 다 실패했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두 가지 모두 다 성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나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고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성공이요, 다윗의 재능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성공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은 이후에 임한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다윗과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하여졌고 지혜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투라는 그 추악한 감정이 고개를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성령님이 임하길 기도해야지라고 했어야 되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질투라는 그 추악한 감정을 점점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점점 이제 다윗이 이렇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이제 블레셋의 이제 이런 계속적인 그런 침략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좀 이렇게 옳은 좀 사실이긴 했지만 약간 지롭지는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게 사실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울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부른 여인들은 이렇게 기쁜 마음에 불렀는데 정작 듣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점점점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있던 사울왕은요, 이 노래로 인해서 빈정이 상하게 되고 이런 말이 점점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라는 이 옛날 이 말이 점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쾌한 마음에 옆에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저 녀석이 나를 몰아내겠구나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사울은 이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말은요, 예전처럼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다윗 잘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바라보기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으로 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질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볼 때 우리는 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을 정말 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알아보았듯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 중심을 판단하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보자마자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가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다 양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금과 알아보았듯이 그런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즉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 영이 떠나자 이제 모든 것들을 심드렁하게 바라보는 자로 전락해 있다가 이제 그나마도 잡고 있던 권세가 다윗에게 넘어갈 기미가 보이자 이제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다윗을 이제 삐뚤어진 시선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단어의 원어가요, 오옌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범죄하다라는 단어인 아온과 비슷한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에 보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다음 주 알아볼 건데요. 사울이 창을 던지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사울이 자존감이 조금만이라도 강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인기를 독점하더라도 현재의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 왕이라는 권리를 누가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견제하고 그냥 자기 부하일 뿐이니까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이 약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부터 다윗을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사울과 다윗 사이에 갈등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은 점점 더 상승하고 사울은 쇠퇴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의 죄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모든 죄를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요, 안목의 정욕이 포함되어 있음을 저 여러분들은요,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오각이잖아, 오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다 있는데 왜 다른 것들은 없는데 왜 유독 안목은 정욕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사람 자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우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이 안경을 맞추면서요, 시력을 한번 새로 재봤는데 양쪽 다 0.3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처럼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도 나빠져가지고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는 이 연약한 눈을 가진 사람이 이 나쁜 눈으로 안 보이는, 이 나쁜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영혼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는지 성경에서는요, 믿음을 이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은 보는 것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는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저 광야에서 불뱀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그저 바라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도 말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실상을 알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다 믿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이어나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내가 보는 대로 믿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습관을 버리고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육신의 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눈은? 감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눈이 떠집니다. 영안이 떠져서 우리 영안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감는 게 뭔가요? 기도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고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됩니다. 또 눈 떠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요,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눈을 감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을 본 눈은요, 더 이상 이 세상 가치나 논리에 빠지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사울과 같이 범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남들을 바라보지 않게 할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오늘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 즉 요나단과 사울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헤아려는 마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참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도 있고요. 더 나아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두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은 정말 제 뒤에 아내가 있지만 미안하게도 정말 자녀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이 정말 생명처럼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그 눈을 바라볼 때 그 뭔가 정말 설명하지 못할 그런 감정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귀여워, 정말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네. 이렇게 얼마나 귀여우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약간 그와 비슷합니다. 정말 그런 감정이 막 떠오르고 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건 다 해주고 싶고 웬만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 되려면은 꼭 결혼을 시키는구나, 결혼 안 한 사람은 목사 안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이 맞다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요나단이 알았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어서 자신의 모든 왕자로서의 권력과 위치를 다 희생하고 내려놓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생명과 같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이 사울처럼 그냥 심드렁하게 바라보고 있나요? 잘한다, 잘 살고 있네, 나 없이도 잘 사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범죄를 위한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요나단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여 알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실 줄 아는 성숙한 우리 속초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또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